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각 곳에서 정말 갈등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맛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주는 평화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는 평화 주님 안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내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참 평안 되신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안경아 집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아 집사입니다. 저는 안경아 집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죠. 목소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셔서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고 좀 남자다우신 분이신가 했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 자매님 안경 좀 쓰셔야겠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떤 분께 집사님 소개 받았는데요. 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원더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안경아 집사예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고 한 남편과 4딸을 가지고 있죠. 네. 정말 복된 하나님의 가정에서 엄마로 아내로 열심히 살아가신 집사님이신데요. 네. 저희가 이곳에서 만났을 때는 사실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만났는데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동네에 천막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섰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이었는데 그때 막 왕관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막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동네방네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5살 때. 5살 때. 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아기 때 기도했던 기억도 나요. 네.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때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근데 5살인데 내가 조금 했는데, 집을 가려면 무슨 이렇게 허허벌판, 농 같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깜깜하지 막 천둥 치고 벼락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에 가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집에 가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갈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 가요? 그러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경아야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기 때 5살 때 그래갖고 그 논밭을 엄마가 나를 업고
그러고 간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벌써 그때부터 기도응답 체험한 거죠. 5살 때부터. 네, 엄마가 예. 우리 엄마가 몸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엄마가 나를 늘 걱정하셨겠죠. 그래갖고 그때 어둠 속에서 들린 경아야 부른 그 엄마의 음성이 경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아니었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친척들 이모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날 천막교회로 여름성경학교 가서 경아를 찾으러 갔더니 애가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5살 때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늘 뜨겁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나요? 집안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전부.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는 늘 이제 뭐 점도 치러 다니시고 막 무슨 일 있으면 막 무당, 우리 엄마 몸 약하면 무당이 와서 막 굿도 하고 그런 거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이후로 항상 예수님이 계셨어요. 가끔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뭐 친구들이 교회 가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도 이제 조금씩 동네 안에 교회가 있으면 따라가고 좀 그렇게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웠어요. 저는 자랄 때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우리 동네에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되겠어요.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내가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고 싶은데 걔네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늘 출장을 가시고 집에 또 안 들어오시는 때도 많이 있고 하시는 일이 좀 이렇게 가정적이시기가 힘든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실 때는 식구들이랑 화목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좀 우리 가정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가정과 굉장히 비교돼서 내 눈에.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걔는 내 친구인데 엄마 아버지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같이 생기셨어요. 그래갖고 전혀 이렇게 막 내가 보기에 미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느낄 때 저분은 막 엄청 미인도 아니다. 근데 아버지는 되게 미남이셨어요. 근데 저 아버님은 되게 애들을 사랑하고 가정적이다. 기도를 그러니까 늘 교회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계신데 큰 성경책을 펴놓고 늘 읽으시더라고. 그 외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철저한 넌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랑 나랑 피아노를 배우는데 걔는 피아노 배우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 집에 막 밤에 막 뭐가 와요. 엄마가 피아노를 사줘.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이사를 간대. 그 집을 가보면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거야. 내 눈에 보기에. 그래서 내가 걔네 집은 참 우리 집하고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훌륭한 사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컸죠. 네.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가정이 디퍼런스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구나. 그거는 내가 알았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선교사님들께서 상대하시고 계시는 어린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은요, 이 브레인하고 생각의 파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엄청나요. 깨닫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걔네들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그야말로 새겨져요. 제 마음속에도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믿는 가정은 저렇게 틀리구나. 얘네 할머니 정말 이 성경책 커다란 성경책 읽고 계시는구나. 뭐가 틀리구나를 어렸을 때 안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외지에서 내가 하는 게 뭘까? 무슨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어린애들한테 하고 있는 일이 뭘까? 어제나 내일이나 진짜 어떤 애들은 맨발 벗고 진짜 신발도 없는 데서 흙투성인 데서 궁굴로 다니는데 얘네들한테 뭐가 차이점일까? 얘네들한테 무슨 임팩트를 미칠까?
너무나 많은 임팩트를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긍정적으로 느끼고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데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그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중시액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팀들 여름에 잠깐 가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만 해주고 오잖아요. 그 영혼 중에 조그만 경아 새까맣고 진짜 집은 정말 엄마 아버지도 참 엄마는 몸약하고 아버지는 진짜 가정적이시도 아니셔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뭐 진짜 넷 중에 셋째 정 미미한 존재지만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예수가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를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멘입니다. 너무 개죠. 저희가 다시 이야기 돌아가겠지만 얼마 전에도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잖아요, 집사님.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멕시코 산퀸틴이라고. 예. 그러니까는 엔시나다는 좀 번화가죠. 이 산퀸틴에 비하면. 그래갖고 거기 이제 엔시나다에서 3시간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 10시간 걸려서 갔어요. 중간에 한 2번 쉬고 그래가지고 10시간 걸려서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전교인?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6년 전 개척교회 가지고 네. 수적으로는 뭐 많은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17명이니까 17명이니까 저희가 한 중고등부, 영어부 합쳐서 한 80명 되거든요. 네. 성인만 40명. 근데 이제 어린애들과 합쳐서 17명 갔으니까 많이 간 거죠. 많이 다녀오셨네요. 네, 많이 다녀왔죠.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 계시면은 그 산퀸틴의 그 조명철 선교사님이라고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12년 전에 거기에 그 자동차 밴 있죠? 네. 밴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밴을 전해주러 그 마을에 가신 거예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네. 그랬다가 밴 전해주시면서 그 마을에 대해서, 그 어린애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매주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곳을 놓으시고, 거기 이제, 2분이 가셔서 그 장로님이 귀하게 섬기시는 네. 거기에 가셨죠. 거기에 선교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글로 갔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성경학교도? 네, 여름 성경학교. 네.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주일마다 누가 올까, 누가 머무를까,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27년 다닐 때는 큰 교회를 다녔지만, 뭐 저희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냥 뭐 성도들이 막 오는데 개척교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 참 정착시키는 것까지 우리 힘으로 알 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결론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놔두면 된다. 결론이. 그런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간 거예요. 애들 오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제 선물 마련하는 거를 맡았거든요. 했더니 안경화 집사님 100명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100봉지를. 그래갖고 이제 이틀에 걸쳐서 200봉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이 한 130-4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나 더 오기를 싫어한 거 처음이야. 왜냐면 모자라니까. 그래서 막 그걸 급히 나눠주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네. 예. 비록 그 어린아이들이 사탕하고 연필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물풍선 이런 거 풍선 받으러 걔네들이 얻어간 건 연필, 사탕, 과자가 아니구나. 얘네들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갔다. 예.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은 얻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왜 얻어갔느냐? 얘네들을 보시고 따라다니시는 예수님이 얘네들 따라가신 거거든요. 예. 걔네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정말 걔네들이 교회를 밟았을 적에 신발 안 신는 태반이에요. 신발 안. 그리고 거기 황사, 이 진흙바람이 불어갔고요. 애들이 다 이렇게 분발른 것 같아. 바람이. 예, 바람이 분발른 것 같고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이에요.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인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찬송 듣고 찬양 듣고 선물 받아가지고
갔지만 그거는 다만 아무것도 아니고 걔네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왔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걔네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집사님과 대화할 때나 통화할 때나 이렇게 잠깐 만날 때 늘 예수님 얘기, 하나님 네. 얘기만 하시는데요. 네. 이제 다시 집사님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네. 막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건 믿지만 교회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큰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개인적으로 큰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나 나를 찾아왔던 엄마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고혈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형제였거든요. 쟤는 15살, 저희 언니는 19살. 막내 제 남동생 13살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된 게 엄마가 하나님인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엄마 옆에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아무리 정말 초가 삼간이어도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만 계시면 초가 삼간도 진짜 천국이고 진짜 어떤 부유한 집도 부럽지 않은 것처럼 엄마는 내 마음에 부유함을 줬고 엄마는 나한테 모든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줬던 엄마가 15살 때 돌아가실 때 제가 하나님을 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절교했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교의 표현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한테 아주 엄청 삐쳤다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나 무신론자야.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앰뷸런스로 실려가셨을 때 내가 문 밖 정말 그 계단 위에서 서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간절히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했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계셔? 이렇게 됐었죠. 그래갖고 그게 저한테 어려워서 근데 이제 5년 동안은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부인하고 입으로도 하나님 안 계셔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거는 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삐쳤지만 엄마 아빠한테 화나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쵸. 방에 혼자 가 있어도 엄마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엄마 아빠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듯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그 하나님은 내가 항상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유학을 왔죠. 그때 그러면 혼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그때는 혼자 그때 이제 여자가 유학을 오기 쉽지 않았었던 것 그쵸. 그래서 같은데. 저도 이제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1차를 떨어지고 2차 대학에 갔는데 되게 꿈이 이제 컸는데, 꿈이 이렇게 막 크고 막 이제 야망이 있고 그랬는데, 2차 대학을 갔는데, 막 그냥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애들도 막 내 마음에 도전이 되는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멋부리고 뭐 미팅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나한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던 아버지께서 언니가 그때 미국에 와 있었거든요. 우리 언니가. 그래갖고 이제 언니는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나보고 언니 있는데 유학을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유학생이 돼서 그때 제가 영문과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영문과 전공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이곳에 와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저널리즘을 공부하려고 여기 왔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갖고 이제 기자가 돼서 한국 그 시절 1980년대 암울했던 그 언론계에 언론의 자유를 끼치려고 그런 꿈과 야망과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비행기를 탔죠. 진짜.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같이 생활하셨던 거예요? 네, 언니랑.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어렵죠. 너무 어려웠죠. 꿈과 그런 것과는 정말 다른 유학의 생활이었고
또 이렇게 친구도 많고 내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뭐 세미나다 친구들 모여서 토론이다 막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다가 이제 집에서 또 이제 유학생이니까 공부만 해야지. 또 언니가 날 등록금 내주고 날 그렇게 양육해주고 길러주는데 또 언니 애 둘 있는데 다 놔두고 나만 나돌아다닐 수도 없고 공부만 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래서 언니도 그래도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서 20대 초니까 20살 때 제가 왔거든요. 20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20대는. 맞아요. 갈등의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언니네 집에 살면서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친구랑 아주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한번 싸워서 토라지고 삐지고 말을 안 하게 되면 네. 사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주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과 절교야. 나는 정말 완전히 삐졌어. 하나님 계시지도 않아. 이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하셨을까요? 제 한 가지 은혜는 네. 어렸을 때 5살 때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의 응어리가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풀리는 그러한 좀 은사랄까 그런 성격을 주셔갖고 네. 지금도 뭐 누구를 오래 많이 미워하지 못하는 그냥 성격인데 저는 그걸 천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그냥 살아가면서 그런 추측을 해요. 네. 근데 주님과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친구를 이렇게 사귀라고 그러더라고. 언니가 너 유학 왔는데 외로운데 그 언니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네. 교회를 데려가니까 따라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 가니까 한국에서 상대하던 사람과는 틀리고 다들 20살, 21살 대학생들인데 너무 순진하고 어렸을 때 친구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재미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죠. 네. 근데 편안했어요, 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저절로 가자마자 성가대 가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열렸죠. 네. 네. 거기서 운명 같은 분도 만나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가자마자 네. 미국에 왔잖아요. 그럼 예. 미국에 와서 일주일 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년 정도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청년부로 올라갔을 때 그 청년, 그러니까 저희 지금 신랑이죠. 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제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경화 집사님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막 그런데 딱 그분이 굉장히 특별하다.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만나고 연애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있었죠. 있었는데 막 그 사람이 나 네. 배우자다, 라이프슨이다 이런 건 없었지만 네. 그때 처녀 때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훈련받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뚜렷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픽처를 해놨어요. 뭐냐면 나는 김동명 목사님이 주례하시는 데서 내 조카 진이가 들러리 쓰는 데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랑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내 신랑은 하나님을 100%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보다 좀 더 인텔리전트 해야 된다. 나보다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세네 가지. 나이도 좀 많아야 된다. 그런 4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주는 기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뚜렷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대로. 네. 이렇게 딱 그냥 봬도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네. 한인, 네, 느낌이 나세요, 집사님.
우리 이은선 네. 자매님 세우는 사람인가 봐.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 네. 칭찬 많이 못 들어봤는데. 정말요? 네.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 아우라, 포스 이런 게 있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제 새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네. 그때 본인의 어떤 꿈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은? 그때 마음은 우리 신랑이 너무너무 착해서 네. 하나님 저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좀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착하고 말이 없고, 이렇게 인상이 진짜로 선하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참하겠다라는 게 첫인상이었어요. 근데 정말 참한 분인데 그렇게 결혼하고 했는데 예수님 닮기는커녕 너무 말해주세요. 그때부터 갈등만 그냥 뭐 내가 하자는 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대로 되는 것도 없고 어렵기만 하고 다 못마땅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은 했는데도 갈등의 세월이 결혼을 통해서 너무너무 갈등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집사님. 나의 남편은 예수님 닮은 분이었고 난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 가정은 갈등이 없었다. 이랬으면 저는 정말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갈등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갈등이 진짜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혼과 그러니까는 그 결혼, 그 남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난 나를 꺾으시고 그 또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우상이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우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소홀히 해도 살만해. 그리고 뭐가 우상이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 니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지면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호상 씨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호상 씨가 더 벌어와야 돼. 내가 무슨 어려움이 생겼으면 호상 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호상 씨가 하나님인 거죠. 얘네 아빠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 세월을 산 거예요. 그 오래됐어. 그게 우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 너무 어려워. 어려운데 이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셨고 해결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은 다만 도구로 쓰였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쵸? 그때 나는 남편이 내 문제의 핵심인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어야 돼서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상의 정체는 내가 알았죠. 하나님 위치에 딴 게 와 있는 거예요. 내 해결 방법이 돈이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쵸? 해결 방법이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사과해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해 내 마음이 응어리가 풀어져.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하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 그랬을 때 미움이 해결된다든지 내 마음의 갈등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남편이 우상이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긴 얘기를 했는데 얘네 아빠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나의 이를테면 나의 꿈을 이루는 어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부하게 되면 내가 저절로 부해지니까 꿈을 이루려는 그런 어떤 통로라고 생각했었죠. 응? 그랬는데 제가 딸을 4명 낳았어요. 딸을 4명 낳았는데 또 딸만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고 싶었는데 딸을 4명 낳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아들을 구하라 그러는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안 나와요. 꼭 내 느낌에 또 많이 또 성경 말씀 막 주워 듣고 설교를 들어갖고 내 꿈 이런 게 저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 같은 기도가 아닐까. 아들을 구한다는 건 좀 그렇다. 괜히 그래갖고 아들을 안 구한 거 있죠. 그랬더니 안 구했더니 아들을 안 주셨는데 뭐 딸 낳고 났는데 딸 난 순간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 있죠. 그렇게 됐어요. 넷째를 임신했을 때 우리 애기 아빠가 그때 40살이고 저는 38살이었거든요. 그때 피부암 멜라노마라는 그 치명적인 피부암에 걸렸어요. 남편 되신 분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넷을 낳고 38살에 이제 과부가 되는 운명 속에 38살에 과부가 되는 운명 속에 내가 처해진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우리 애기 아빠랑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과 세상에 한 달을 걸치면서 양다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양다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내 마음의 심령의 반 이상 50% 이상이 갈등, 갈증, 불만족 정말 그런 것들로 참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불화, 또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죄니까 그 죄의 그런 어떤 그 증세들이 제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상태를 내가 알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마음속으로 제 영적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처녀 때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채워짐, 하나님만 바라봄, 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붙들며 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더 축복 주세요. 더 축복 주세요. 이 축복 주신 거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보는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영적 병, 그런 진짜 두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의 그 사랑하는 남편의 몸에 무엇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언을 그냥 제가 그냥 소홀히 그냥 지나간 말로 들을 수 없어서 그 말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경고 말씀 들으면 성경에도 보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들어보면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거를 알아서 근데 회개만이 살 길인데 회개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내가 안 되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을 금식하면서 왜냐면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왜냐면은 회개 아니면 남편의 몸에 뭐 생기면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 상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의 공포인데 그 전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내 상태가 결혼 초하고 결혼하기 전에 신앙조원 이경아를 보던 얘네 아빠가 나한테 저 느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네가 가장 아파하고 네가 가장 우상처럼 여기는 걸 치시지.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나는 뭐 잃는 거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했더니 네가 두려워하는 걸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얘네 아빠가 하는 거예요. 너가 제일 두려워하고 잃어버리기 싫고 빼앗기기 싫은 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시겠지. 그걸 건드리시겠지.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것이 무엇일까 정확히는 몰랐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정확히는 그냥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회개의 영을 구해야겠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죄 때문에 나타나는 그 증세만 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은 거, 애들한테 소리 지른 거, 직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갈등 있는 거, 그런 것만 회개하게 되지, 내 근본적인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그때는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형을 구했는데, 하루는 제 마음 가운데 그 나의 죄의 짐으로 정말 육중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하루 종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더라고. 애들을 셋을 낳아서 방에다 이렇게 나란히 눕혀놓고 애들을 잠을 재우고 앉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왜냐면 그 배반자의 최후 이런 거 알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한 거 아니에요. 세상 따라 내가 갈고,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거는 세상적인 거,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 기본적으로 하버드 아니면 뭐 줄여서 예일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시급하게 노력하고, 얘네 아빠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애들한테 버젓하게 해야지. 내가 어렸을 때 못 잃어봐서 내가 자격지심도 많고 한도 많았는데 내 아이들에게 그런 걸 주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내가 감사하게도 안 거는, 그거가 하나님 앞에 의리 배반한 거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자의 최후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나의 그 보스한테 뭐가 다름을 입을 텐데 뭘까? 혹시 내가 위가 약한데 내가 이거 위에 암 같은 거 걸리면, 그러면 얘네들 셋 놔두고 참 얘네들 나 없으면 안 됐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너무 추간하더라고. 애들이 3명이 자고 있는데. 근데 물질은 없으니까, 물질은 뭐 걷어가셔도 별로 뭐 이렇게, 물질은 뭐 두려움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워낙 없으니까 용감했는지,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내가 의리를 배반한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을 씻어드릴까. 왜냐면 경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의 남편의 몸에 뭐가 생길지 모른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하죠? 결혼하자마자부터 남편의 몸에 뭐가 생기지 않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암에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부터 암 같은 거 걸리지 않게 기도를 했어요. 그 몸에. 예.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딜 나가면 이렇게 딴 사람 안 쳐다보게 이렇게 기도하고. 전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이렇게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 있지, 남편을 위해서. 그랬는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어떤 형벌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는데 가만히 소파 어두운 밤에 혼자 앉아서 죄의 줌에 눌려 있는데 혼자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전도사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 하나님의 화가 풀릴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선교사로 가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사로 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화가 풀리실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내가 막 돈을 막 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염을 풀리실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거 큰 고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깨가 무너져 내리게 육중한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어떤 걸까? 내 삶에 닥칠 이 어려움이 뭘까? 그러고 나서 소파에 탁 어두움에 앉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딱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 잡으면 산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근데 나는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 내
내게 꿈을 주셔서 그러니까는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달라졌으니까 많이 디프레스 되던 사람이 디프레스도 안 되고 꿈을 갖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너도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어봐 했지. 나의 정말 처절한 죄에 대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로 네가 구원받아서 너의 죄의 짐이 풀리고 너의 영원한 정말 그 삶이 마련되었다에 대한 그런 깨달음 또 마음속으로 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그냥 입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그게 18년 만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다. 16년 만이죠. 예수 믿은 게 20살이고 그때가 36살이었으니까 딱 내 어깨에 짓누르던 죄의 짐 정말 그것이 딱 끌어지면서 죄수들이 쓰고 있는 그 칼이 벗겨지는 그 느낌을 그냥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자염이 확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확 리프트업 되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워져. 그냥 뭐가 확 풀린 것 같아. 자물쇠가 확 열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확 열려지면서 어깨에 있던 그 죄짐이 확 벗겨지니까 나도 모르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가고 막 깨웠어요. 막 깨우면서 호상씨 안 죽어. 하나님이 그러셨어. 십자가 잡으면 산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상씨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죄의 형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어. 나는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할 거야. 사람들은 이걸 예수를 믿고도 이걸 모르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쓰셔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겠어. 난 이걸 전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누가 식당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돈을 다 내줬는데 내가 돈 내려고 서 있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죄값은 다 지불됐어. 나는 마음껏 먹으면 돼. 마음껏 웃고 떠들고 마시고 누리면 돼. 돈은 다 지불되었어. 그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잡으면 산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저의 제 뭐라 그럴까 모토라고 할까요?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장 큰 문제, 모든 인류의 단 한 명의 그 정말 죄도 없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대면해야 되고 죽음 후에 물론 심판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거든요. 심판을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은 다 당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을 건 없다.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 이제 십자가 잡으면 산다. 그래서 한때 이제 뜨거워가지고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면 저를 막 간증도 시키고 그때 또 좀 깨달았으니까 잠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간증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간증을 하고 그렇게 잠시 그랬었죠. 그것도 좀 잊어버리고 그때까지도 또 좀 잊어버리고 이제 얘네 아빠랑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정확히 2년 후에 우리가 식당을 애기 아빠가 식당을 이제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의사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식당을 했는데 손님 중에 의사 한 분이 지나가면서 얘네 아빠 그 귀뒤에 있는 그 검고 좀 큰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그 멜라노마일지 모르니까 가서 검사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보라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참 특이할 만한 상황은 그때 이렇게 얘네 아빠랑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또 갈등 이렇게 저희 그 애기 아빠하고 갈등이 많고 모든 것이 의견이 맞지를 않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는 애기 아빠가 힘들게 구입한 그런 비즈니스, 그 오래 저축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산 비즈니스를 그렇게 더 힘들고 돈도 못 벌고 못하겠다 그러는 거야. 한지 진짜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거 내 마음속에 또 시작이야. 정말 웬일이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시작이야 저 사람. 그러면서 세상에. 세상에 나 못 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생각이 절망감이 확 밀어닥치는데 절망감과 함께 내 마음속에 어떡하면 좋아.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기도할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서 그 얘네 아빠 비즈니스 가기 전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주로 이제 남편 욕인데 시작할 때는 남편 욕을 주로 하면서 기도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딱 한 달 후에 교회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기도를 준비를 시키실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하고 그래 검사 맡아갖고 뭐 보나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점이라고 할 텐데 하고 얘네 아빠를 보냈는데 아빠가 돌아와서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 멜라노마 사진들 그 브로셔리 있더라고요. 거기에 멜라노마는 이런 것이다. 사진을 딱 이그샘플했는데 딱 그중 이그샘플 하나 그림이 딱 얘네 아빠 그 귀뒤에 있는 점하고 똑같아요. 6mm 이상 대칭이 안 되고 그 가상자리가 이렇게 퍼지는 그 모습 가슴이 좀 철렁하더라고. 근데 이거 특이할 만한 사항은 멜라노마는 이 피부 겉에만 있으면은 거기 써 있더라고. 95% 치유 가능. 그러나 그것이 몸속에 퍼졌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거의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불안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옵시 결과가 나왔는데 보더라인. 그때는 바이옵시 결과는 보더라인이었지만 내 친구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바이옵시 결과는 보더라인이었지만 그거를 전부 이제 또 전부 잘 자라게 전부 도려내서 잘 자라게 잘라가지고 랩에 가서 봤을 때 그게 뭔지는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할 때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보더라인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암인지 아닌지 그 딱 중간이라는 거예요. 암인지 아닌지 나는 그것도 상상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한테 보더라인이라는 말은 너무나 놀라는 일인데다가 게다가 그 친구 하는 말이 다행이야. 그거 경아야 너 다행이야. 그거 의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딱 결과 나오면서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그 다이그노스가 그 자리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온 다리가 진짜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온 다리부터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하나 앞에 기도할 때 떨리듯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달달달달 떨리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온몸이 다 떨리는 것 같아. 와 달달달달. 그러고 나서 그 말 듣고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멜라노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멜라노마로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멜라노마로 나왔는데 멜라노마인데 피부에만 있다. 그러니까는 그 세월이 그러니까는 멜라노마라고 다이그노스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살지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 이런 갈등 그 정말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이 4개월이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딱 들어서 뜨거운 물에 팍 데친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시금치에 뜨거운 물에 데쳐보셨죠? 잠깐 넣었다 빼면 노골노골해진 그 기간 있죠.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뭐냐면은 얘네 아빠 그 암의 사이즈보다 작은 사람이 머리에 퍼진 거예요. 그 암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젊으니까
빨리 검사해봐서 만약에 조금의 그 몸에 임파선이나 이런 데 들어갔으면 치유를 빨리 해야 되니까 다시 가서 알아봐야 된다. 그래갖고 시리 오브 호흡, 굉장히 아름다운 그 병원이에요. 시리 오브 호흡이라고. 거기 갔죠. 제가 그때 나이가 38살이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젊은 사람, 건장한 사람이 이제 암 치료 받아가지고 그 머리가 하나도 없고, 근데 건장해요. 그런 윌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내 마음속에 내가 그때는 이제 아기를 이미 낳았어요. 아기 낳은 지 한 달 후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젊고 앞날이 창창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왜냐면 거기는 이제 죽을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으로 아마 유명한 병원인지 그 아무나 다 못 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리퍼해줘서 간 좋은 병원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이제 의사하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카운슬링 하면서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암을 이렇게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다 도려내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랩에다 보내는데 그거를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을 이제 잊지 못하죠, 평생.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이미 십자가 잡으면 산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을 여상케 하리라. 그런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살 줄 알았지만 수술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결과를 받으러 갈 때 정말 그 약속을 들으면서 프리웨이 운전하고 갈 때는 정말 찬양하면서 갔어요.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수술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술 결과가 늦어지지. 왜 이렇게 그 시간에 내가 도착했을 때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1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보호자를 부르는 거예요. 누나들 둘이 갔는데 보호자라고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니까 내가 보호자라고, 젊은 나를 보호자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수술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더라고. 내가 사형장에 진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나한테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만약에 뜯어낸 데서 살 다 뜯어낸 데서 0.00001%의 암세포가 발견해도 우리 상신 죽는데,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얘네 아빠하고 똑같은 1958년 생이에요. 동갑이죠. 코에 축농증 수술하다가 암세포를 발견했는데 멜라노마여가지고 그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똑같은 나이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더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를 들어가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앉아있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그걸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는 4명 낳아놨죠. 애는 4명 낳아놨잖아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넷째를 임신하고 화상씨 그 치료를 받는 중에 넷째를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슨 걸 주시냐면은 나의 정체, 네가 뭔가를 딱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진흙 있죠. 흙으로 너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흙인 거예요. 딱 흙으로 딱 느껴지더라고. 내가 흙이었구나. 내가 흙이었는데 저렇게 잘난 척하고 당연히 난 잘 돼야지. 당연히 얘네 아빠는 비즈니스에 성공해야지. 당연히 우리 애들은 최고가 돼야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께 충성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나.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마음이 그냥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애네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묻었는데 38살에 애 넷 데리고 청산가부같이 됐다고 생각하면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더니 네 꼴 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모습이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살만 주세요. 나 불쌍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는 구할 것이 없더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한데 십자가 잡으면 산다고 하셨죠? 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기억이 나면 기가 사는 거야. 주님 그러셨잖아요. 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잡으면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과 증거를 받은 것처럼 내가 그새가 등등해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교회를 나왔었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은 옆에서 사람들도 죽어가고 죽어가고. 그러니까는 그 시편 91편 말씀 내 친구가 준 그 말씀을 늘 외우고 다니는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지로다. 가까이 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너무 공포와 두려움, 너무나 앞으로 얘네 아빠가 없으면 4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걱정, 염려가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생각만 하면 달달달달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떨리는 때에 내가 마지막 선고를 들으러 병원에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그때에도 남편이 죽는다는데 애 넷을 데리고 과부가 될 거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100% 헌신합니다. 어디 선교지 가서 너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너 예수 이름 증거하면 너 죽여. 이런데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나와. 그때까지도. 근데 의사가 안 들어오는데 내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 계산해보자. 얘네 아빠가 죽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살려주시면 같이 예수 증거하면서 어디 가서든 예수님 뜻대로 살면 제 보니까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이익이더라고. 그렇잖아요. 죽이면 내가 애들 기르는 것만 해도 셋잡 넷잡 떼야 돼. 4명이니까. 그렇게 살고 또 남편 엄마를 그리워해보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리워하는 고통, 그 다음에 애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견줄만 하지 못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노예로 쓰셔도 좋습니다. 종이 돼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딱 들어오는 거 있죠. 그 기도 조그만 방에서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의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이시죠. 내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면 의사가 산다 그랬으면 난 그 고백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말하고 테이키백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테이키백은 못 하거든. 한번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내가 버틴 거예요. 끝까지. 남편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 저절로. 계산해보니까 살고 주님의 사는 게 훨씬 이익이겠어요. 의사가 딱 들어오는데 하는 말이 남편이 이걸 다 내놨는데 다 봤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클린이래.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데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 하늘문이 열렸구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말을 다 할 수 없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약속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깨달은 게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가 너무 다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 정말 1m 전방에 항상 계시는 그 임재의 체험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때는 막 병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다 고쳐주셔!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고쳐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주님이 내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 그렇게 그때부터는 한 번도 마음으로는 그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갚을고, 어떻게 하면 갚을고, 어떻게 하면 갚을까? 왜냐면 빚졌으니까 내가 생명의 빚을 졌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그 생각 갚을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빚졌으니까. 그런데 갚으려고 생각하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죠. 정말 전도라는 게 내가 책에서 읽고 배운 거 목사님 지시 따라서 네. 마켓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네. 예수님께 정말 생명의 빛이 있는 자로 그냥 네.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도인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정말 집사님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합니다. 도전이 되고 그랬어요. 네. 정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시겠지만 네.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집사님께서 사랑하시는 남편,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청취자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